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들을 보면은 수도 종교라고 해요. 수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선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을 계시 종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많은 종교는 불교, 유교 다 이들은 수도 종교죠. 그래서 참선을 하고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을 하되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니고,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구원의 종교인과 동시에 영생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또 윤회라고 해서 내가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을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을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번 이 땅 위에 와서 나그네 여행 오듯이 인생을 이렇게 소풍 오듯이 한번 왔다가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고 가면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산천초목들은 이 땅 위에 내가 살아갈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내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생의 종교, 영원토록 사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강한 어조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이 교육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어디서부터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이단들이 물을 때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따라합시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말해 보십시오 하면서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 얼버무리면 당신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폴로미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어리둥절해질 때에 그렇게 또 그들의 전도자를 알선을 해가지고 배우도록 만들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다. 교회에서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바쁘닥하고 안 배우는 사람이 이단들이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면서 끌으면은 그때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 집회를 할 때 빠져서는 안 되고 그때마다 꼭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바쁘다 뭐 한다 핑계대고 거기는 안 해요. 안 하니까
뭘 확신 있게 아는 게 별로 없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우리둥절 해가지고 내가 별로 뭐 아는 게 없구나 생각하면서 배우러 가되 어디를 배우고 가느냐? 엉뚱한 데 배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저 엉뚱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예수 믿었고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모를 때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매월 며칠 날 받았느냐고 가지고 묻는 사람, 그런 구원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원파가 저 사동에 보면은 그것도 구원파라는 큰 기쁜 소식 교회인가, 그게 구원파입니다. 큰 교회, 곳곳에 지역마다 그런 기쁜 소식 교회가 있어요. 본래 그런 교파가 우리 합동 측에서 이상한 사람,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목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서 교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만든 게, 이단을 만든 게 그게 이제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예수를,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날,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게 매월 며칠이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거 묻지 마세요. 그건 내 개인적인 건데,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 그 순간에 나는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노력으로 예수를 더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기독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직분도 받고 하면서 이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영생을 넣어놨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 구원, 영생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더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어디에 더 노력해야 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많은 헌금을 바치면 되고 많은 노력과 헌신을 교회에다가 많이 하면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영생,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일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서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은 똑같다, 차별들 구별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보는 성경은요, 천국에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차별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내 공로가 없이 내가 얻은 것이 차별이에요. 그런데 구별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것과 그럼 멸류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과 저 사람들을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구원의 권세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구원을 받되 영생을 얻되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부끄러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그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남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남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수많은 섬김을 받았지만 나는 남들에게 섬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은 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교회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도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보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감사와 기쁨도 하나도 없이 살아가며 누구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고 세상에 지옥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에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멸류관의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행복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금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나에게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구원을 얻는 것 같은데 좀 더 충성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다음에 착한 일도 하고 좀 공적을 쌓은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미신적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수도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생명을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영생을 얻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전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도 종교를 안수련했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도 이 땅 위에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갔고 그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 땅 위에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준 그 정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한창 우리 노회나 또 각 교회에서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금 한 4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한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이 땅 위에 마치 소풍을 왔다가 즐기다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좀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소풍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미끄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숨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꼭 존재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목적이 꼭 있는데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들이 불신자를 전도를 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도록 만들고 그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 하는 곳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라면 그것은 한 교단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사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을 다하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의 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많은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양육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곳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양육사역, 이런 측면을 많이 터치합니다. 그게 쉽습니다. 왜? 교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한 가지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쉬워요. 그러나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시키고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을 이것을 다 세팅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똑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양육 사역이 조금 강한 교회. 아멘입니까? 예,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셨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영생이 있도록 만드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이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적으로,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재생산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성장해서 영적인 아비가 돼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 게, 또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고, 이것이 재생산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은 많이 배웠더니 적게 배웠든지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부모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성장해가지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슬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재생산이듯이 교회도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재생산이 없는 곳은,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그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봉사단체일 것이고,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곳이면은 그거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인생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하고, 전도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또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는 일들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제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본래 원 제목은 지옥 문 앞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앉아가지고 빨가벗은 사람이 이래 생각하고 있는 그 작품 있지 않습니까? 로댕.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근육장의 사나이가 발가벗고 앉아서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 세상에 갈 때는 발가벗고 가는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을 떠나면 발가벗고 갑니다. 근육장인 사람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발가벗고 가요. 죽을 때는 발가벗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 지옥문 앞이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생각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무 욕심 부릴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을 얻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오늘 성경 말씀에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나는 구원 얻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나?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거들랑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갈 곳은 어딘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각해보면 어디예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 내가 지금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어린아이는 100년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젊은 분은 50년도 더 살고 70년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노년들은 이제 30-40년 더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가는 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내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그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기간 얼마나 될까?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늘 하는 일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뿐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나처럼 영생을 얻도록 바쁜 가운데서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바쁘고 고달픈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말이 없는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사는 삶은 내가 줄 수 없나? 내 삶의 방식은 바꿀 수가 없나? 늘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만 살아야 하나? 아니면은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나? 어떻게 살기를 내가 원하는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나를 구원시키신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그 구원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며 정말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만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떠나갈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시고 또 훗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영화로운 그 천국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